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동네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하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여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창세 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서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비슷한 육체, 곧 연약한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가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 어떤 길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육신을 입으신 그 과정, 또 이 땅에 육시로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분의 모든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셨던 그 삶도 그냥 적당히 사셨던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오래전 약속하신 대로, 오래전 기록된 대로, 오래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2000년 전부터 시작되신 건 아니란 얘기죠. 그분에 대한 약속은 그 이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그 약속이 있기에 그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은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이 오늘날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기도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며 자 31절 내가 수티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라? 예수라 하라. 자,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혼전, 동거를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사실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이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낳는 아이가 아니라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 아이예요. 남자 없이.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님이 태를 쓰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약속하실 때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뱀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이를 낳았으면 내가 분명 배 아파서 난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성은 내 성을 따릅니까? 남편 성을 따릅니까? 물론 우리나라 요즘에 좀 희한해서 엄마 성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내가 임신했고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았는데 이 아이 이름은 아빠 성을 따라가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버님의 오시기 때문에 제가 오라고 하는 성을 갖고 있지. 우리 어머님이 낳았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성 붙일 거야 라고 했다면 전 제가 제 이름이 지금 바뀌었을 거예요. 박상훈 이렇게 됐겠죠? 박상훈이 좀 더 멋있나요? 박사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그래도 오상훈이 낫죠? 자, 제가 분명 어머니가 임신해서 어머니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은 그 오시죠. 그 내 호족은 박씨 문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씨 집안으로 호족이 되겠죠.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았는데 왜 얘는 호족이 박씨에 들어가지 않고 오씨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의 아이를 낳으면 요셉의 집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문제는 모두 유산된다. 죄도 유산된단 말이에요. 유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뱀의 원수가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죄 없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밭의 역할을 한 거예요. 밭. 그러니까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좀 팥이 나지만 밭 자체는 영양분만 공급된 것이지 유전자를 공급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밭은 물론 콩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콩으로만 남아있지만 밭에다 심으면 자라서 콩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밭에서
그 콩이 자라는 곳은 맞지만 그 밭은 콩을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밭에서는 콩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 밭에서 자랐고 밭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자랐으니까 분명히 밭에서 자란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 콩이라는 것이는 유전적으로 그 안에 다 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팥도 마찬가지죠. 팥을 밭에다 심으면 팥이 자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밭인데 왜 팥이 자라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밭이 내가 알아서 콩도 내고 내가 알아서 팥도 내고 내가 알아서 뭐도 내고 이런 건 아니죠. 심겨진 대로 나는 거예요. 심겨진 대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이 밭의 역할이에요. 남성의 역할이 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요셉과 정혼한 여자가 요셉의 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을 밭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요셉의 씨다라고 하면 요셉의 혈통만이 아니라 그의 죄도 같이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니까 여자는 밭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밭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예수는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됐죠. 그런데 왜 굳이 정혼한 여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오늘날보다 법이 엄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의 간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지만 예수님과 그 동시대, 비슷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임신을 하면 간통의 증거가 돼요. 그렇죠. 여자가 임신했다는 건 분명 배가 부르는데 혼자 배가 부를 수는 없으니까 누구와 정을 통했느냐 이런 증거가 되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그냥 처녀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정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임신했다라고 하면 너 임신케 한 사람과 결혼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뵈면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누구와 관계한 거야? 그러니까 행실이 부도덕한 여인이 될 수는 있어요. 간통죄는 아니에요. 왜? 남편이 없으니까. 처녀 상태니까. 그러면 너 임신케 한 그 사람과 결혼해라고 해서 그 사람과 맺어줄 수는 있어요. 그건 관통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 외에는 다른 남자들은 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내가 결혼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감이 이미 있어요. 초야는 지나지 않았지만 남편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겠어요? 너 혼전 순결 못 지켰구나. 이건 할 수 있죠. 너 그 성질도 급하셔. 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속도 위반이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아니 저 아니에요. 전 절대로 속도 위반 한 적 없어요라고 하면 마리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씨를 가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파토나죠. 파혼당하죠. 파혼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여자는 행실이 부도덕하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선택,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집안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렇죠. 명예살인이라고 하여 아내가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어떤 그 성범죄를 당하면 집안에서 그 여자를 죽여버리는 경우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위기가 되죠. 그냥 처녀 딸로만 있었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신한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정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기가 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정혼한 여자를 통해서 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정혼하지 않은 여인을 택하면 오히려 더 그 여자가 더 안전할 수 있고 더 그나마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는 책망을 받을지언정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오는 길은 평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굳이 정혼한 남자와 정혼한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정혼한 그 여인을 통해서 오셨냐는 거죠. 자, 그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처녀는 어떤 처녀다? 다윗의 자손 요셉. 굳이 그 남자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반드시 레위 자손으로만, 아론의 자손으로만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레위 집안에서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대손손 제사장직은 그러니까 어떤 세속을 합니다. 이렇게 세습을 하죠. 세습. 자, 근데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다윗이 왕이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요.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자, 왕은 반드시 요즘처럼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어야 자손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자손이 다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 부모가 왕족이어야 자녀도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난 자녀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려면 반드시 어느 집안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다윗의 집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집안에서만 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왜? 다윗이 혼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잖아요. 다윗은.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이 다윗의 집안에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는 씨가 없으면 왕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되는데 뭐가 안 된다?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면서도 또한 뭐가 성립돼야 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성립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와 정혼한? 요셉과 정혼했는데 그 요셉이란 남자는 누구다? 오늘 보면 굳이 다윗 자손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왜 그쪽 왜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여자다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 물론 왕은 다 없어졌어요. 그 당시. 왜 없어졌죠?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멸망당했으니까. 왕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왕족,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왕의 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남자인데 그 요셉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후손이면서도 또한 다윗의 자손이다. 이 두 가지가 되려면 반드시 둘은 결혼한 대상이 돼요. 결혼해야 돼요. 근데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되면 두 가지 형성되지만 뭐가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의 그냥 씨는 되지만. 그러니까 아주 이 교집합을 만들기가 좀 어렵죠. 여자의 후손,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다윗 자손, 또 여자의 후손이기 위해서는 정혼은 하되 관계를 하지 않은 이런 상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자,
32절 그 부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위라는 것은 자리 위자, 이게 자리. 다윗의 자리가 뭡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리를 주겠다는 건 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노릇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도 와야 되고 다윗의 자손, 곧 왕으로도 오셔야 돼요. 또 왕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또 그러면서도 그 아이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만약에 난 여자와 관계 안 했어요, 저 여자 임신한 거 내 아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파혼되죠. 파혼이 되는 순간에 그 여자는, 마리아가 난 아이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자손이 될 수 없죠. 근데 요셉이 그 아이 내 아이 맞습니다. 물론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낳았을 때 사람들은 그 아이를 누구 족보에 놓겠어요? 요셉이 속도 위반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여 그 아이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도 약속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도 약속이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두 가지를 다 응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공동분모가 잘 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마리아 같이 자기가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을 찾아야 돼요. 또한 뭘 찾아야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임신시킨 아이가 아닌데도 그 아이 내 아이 맞아요 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 아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의 믿음도 필요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 남자가 난 몰라, 이 여자 관계 안 했어요, 저희 내 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파혼되고 그 아이는 그냥 여자가 낳은 아이가 될 수 있죠. 미혼모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아이는 약속대로 올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하는 그 부끄러움, 수치, 사람들로부터의 지탄,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심지어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위기를 내가 당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여인. 또 요셉처럼 내가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만한 요셉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낳은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도 봐야 되고 마리아의 믿음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마리아가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내 친족 엘리사벳,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어머니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 여자도 원래 아이를 못 낳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38절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난 그래도 싫어요. 난 싫어요. 난 절대로 못해요. 난 그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 난 이건 이 요셉이 아직 이해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요셉과 이해해주겠다고 동의를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럼 내가 만약 잉태하겠다라고 하면 요셉으로도 파혼당하는 것은 거의 100%그 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집에서부터 쫓겨날 수 있는 확률도 거의 7, 80% 이상, 사람들부터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비난당하고 비판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고 사람들로부터 다 조롱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하면 수용하겠다, 믿겠다라는 얘기인데,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순종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나에게 위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위기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순종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그런 위기가 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여자의 손으로 와야 될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한다. 또 그 아이는 왕으로 와야 된다.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으로 오셔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 사람의 믿음을 감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은 이런 표현도 써요.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찾고 있었다.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 왜? 그는 진주를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 밟고 그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밟고 그냥 아주 무시하겠다.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가치를 알지 못한 자에게는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위기가 오고 내가 위험이 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고 그 말씀 운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게 위기가 오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내 친구들 요즘에 선교사로 왔던 친구들하고 제가 종종 만나서 그들의 어떤 간증, 그들이 어떤 사역하게 된 그 간증 같은 거를 좀 자주 듣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나가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그가 감수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그가 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듣는단 말이에요. 터키인가요? 그 나라 가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는 선교지에서 자기 아들을 잃었고 또 요번에 이제 권사 취임 예배 때 지금 예배 때 올 그 친구 아제르바이잔 친구는 선교사로 파송됐다 거기서 쫓겨나서 우리나라에 강제 추방당해서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가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선교지로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목숨 걸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녀, 자기 가족, 이런 모든 어떤 희생을 담보로 해서. 그럼 내가 뭐 세상에서 직장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나가서 일하겠느냐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사명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저께 들었던 친구 중에 하나, 이제 북한 선교를 두고 사역을 준비한 친구가 있어요. 만약 그 친구가 파견된다라고 하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서 만약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북한에서 고분고분하게 전도 잘 하시라고 이렇게 인정하겠어요? 어렵죠. 또 만약에 이제 북한을 직접 들어갈 수 없다면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중국 공안에서 아니면 북한에서 잡으러 온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잘 대해주겠어요? 언제든지 붙잡혀서 북송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붙잡혀서 죽음 당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숨이 위협해질 수 있고 내 재산, 내 물질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복받고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래 저 사람이다라고 찾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아들들,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혼할 때마다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 결혼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들과 결혼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인가?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보셨을 거란 얘기죠. 요즘에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때 전자레인지 온 그릇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 그릇을 넣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그냥 삥 돌려버리면 금속으로 된 그릇이라면 바바박 할 수 있고 또 금속으로 돼 있지 않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전자레인지 돌리다 보면 이게 팍 하고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용 그릇을 그러니까 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어떤 이상이 없는 그런 그릇을 레인지에 넣고 돌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감당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는데 그 약속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 두 가지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있는가를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때 말씀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거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일해라. 너 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느냐. 너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이 나에게 부르실 때 부자 청년처럼 나는 재산이 많은 곳으로 못 가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아시는데 이게 좀 따라와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불렀다 할지라도 그가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강제로 강권해서 목에다 고리 걸어놓고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위기가 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쫓겠습니다라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순교를 당했어요. 대부분.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주님 따라와서 결국에는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각각 나라에서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묻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맡긴 것이 너에게 무겁고 어렵고 위협이 될 수 있어도 그래도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이라 답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잘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목배임을 당하듯 죽기까지 충성한 자가 주님 나라에서 더 크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가 널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때 주여 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위기가 될 수 있고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만약 여러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수태고지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 내게 응하여지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죠. 그때 내가 그때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어느 때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사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내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어느 때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며 순종하였던 마리아, 그 여인은 파혼의 위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경멸받을 수 있는 그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 첩경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게 고난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위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큰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과연 나는 무엇이라 답변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들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때라 할지라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쫓으며 말씀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로써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나에게 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쫓으며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이로써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